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지금은 300용사 부흥단 대표 총재이신 정주갑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 코리아 뉴욕 청취자 여러분. 저는 매주 토요일 아침 8시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될 300용사 부흥단을 섬기고 있는 정주갑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오늘 첫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눠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 아멘. 이것은 전지전능하시고 신실하시며 절대 주권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기도 하고요. 하나님 최고의 것으로 예비해 주시는 분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생각하기만 해도 주시고 말하기만 해도 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더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 응답을 받는 일이 무척 어렵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예 기도할 용기를 내지도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죠. 이런 사람들에게 기도하다가 잘 낙심하기도 합니다. 한두 번 기도해보고 응답되지 않으면 포기해버립니다. 기도해봤자 안 될 것이 뻔한데 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끈기 있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 응답의 체험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대로 받든지 아니면 더 좋은 것으로 받든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는 의미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째는 잘 아시다시피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는 가장 큰 이유는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을 채우려다 보니까 죄를 범하게 되고 또 욕심에 사로잡히는 순간 그 정도에서 탈선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욕심 때문에 자꾸 죄를 반복하고 더 큰 죄를 지어서 결국 멸망과 죽음에 이릅니다.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선악과를 자주 보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여 먹고 싶은 욕심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너무나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음에도 자꾸 쳐다보는 가운데 견딜 수 없는 탐욕이 하와에게 생겼습니다. 욕심을 이길 장사가 있습니까?
하와는 기업과 선악을 따먹고 말았습니다. 욕심 때문에 저주받고 고생하고 멸망하는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 하와의 길을 이어서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을 따라 구하고 있습니다.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은 마치 3살짜리 아이가 아빠에게 칼을 달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린 아이가 위험한 칼을 달라고 떼쓰며 기도한다고 해서 그 아이를 바라보는 아버지가 그걸 주겠습니까? 하지만 그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정말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3살짜리 아이의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그저 자신이 바라는 바를 무작정 이루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음식까지 하면서 기도하고 납니다. 그러나 아이를 사랑하는 정말로 부모라면 그 아이에게 칼을 줄 리가 없죠. 마찬가지로 욕심을 따라 구하는 자는 결코 응답받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모의 마음, 부모의 심령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 생각해 봅시다. 만약 그 아이가 심성이 곱지 못한 불량한 아이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런 아이라면 부모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 훔쳐갈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결과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아주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죠. 안타까운 사실은 불량한 아이와 같은 성도들이 너무도 많다는 점입니다. 욕심의 눈이 어두워 법을 어기고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채했다가 감옥에 가는 일도 일어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결국 사망을 낳습니다. 욕심을 절제할수록 복이 된다는 사실을 꼭 맹심하시기 바랍니다. 절제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필요합니다. 음식을 욕심 따라 자꾸 먹다 보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육신이 병투성이가 됩니다. 반면 식욕을 억제할수록 정말로 건강해지고 수명이 늘어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보고 싶은 것도 절제할수록 복이 됩니다. 보고 싶은 대로 다 보다 보면 시간 뺏기죠, 마음도 뺏기죠, 믿음도 잃죠. 여러 가지 손해를 보게 됩니다. 늘 모든 일에 욕심을 쳐서 복종시키고 절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죄를 버리지 않고 구하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지 않는 것은 우리 몸에 독약을 품고 화약을 품는 것과 같이 위험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죄를 버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죄의 삭스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고 하나님과의 사이에 담을 쌓게 만듭니다. 또 죄는 기도 응답을 막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막습니다. 시편 66편 18절에는 내가 너희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런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속에 죄악을 품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입을 통해 그 죄가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범하게 됩니다. 모든 죄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잠언 23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음속에 죄악을 품은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습니까? 이사야 1장 15절은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고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5장 24, 25절에서는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그렇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때에 따라 공급을 해주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하자고 우리 믿는 사람은 선포를 해야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추수 기한을 정해놓고
자,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해주시는 분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음으로 죄를 품습니다. 그 허물이 하나님이 주시고 하는 복되어서 막고 물리친다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죄와 허물을 버리지 않으면서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도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실 때에 뭘 씁니까? 세 가지를 사용하시죠. 첫째는 칼, 곧 전쟁과 환란을 걸어다 쓰시고, 둘째는 기근을 쓰십니다. 그다음 셋째는 전염병을 쓰죠. 다음 에스겔서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5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릴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 다음 에스겔 6장 1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가정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이게 전염병으로 하나님 지시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에스겔 7장 15절에 보면은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죄를 버리지 않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진노이죠. 그러므로 무엇보다 먼저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그냥 대충 회개해야 될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아직도 끊어보지 못한 죄가 무엇인지 살피고 성적으로, 물질적으로,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깨끗이 청산해야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봉사도 잘하고 특성도 함으로써 신앙이 무척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교회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사는 그런 이중적인 그리스도인이 참 많습니다. 저 역시 그 중에 하나일지도 모르죠.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너무도 가정스럽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특별히 물질에 정직해야 합니다. 부정한 돈이라면 단 몇 푼이라도 적당히 넘기지 마십시오. 물질적인 문제로 누군가에게 마음에 끓이기는 있다면 그에게 몇 배로 베풀어 물질에 대한 고민에서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직 버리지 못한 죄가 무엇인지 깊이 살피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죄를 철저히 해결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큰 은혜를 주시고 축복의 문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사업이 엉망이 돼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즉시 회복시키는 것을 많은 체험을 통해서 저도 느껴봤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것을 다 듣고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 역대하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그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며 기도 응답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에서 사도 요한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다 받게 되는 놀라운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응답받는다는데 그 뜻대로 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국합하게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지 못한다는 거죠. 솔로몬이 기본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내가 네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모병장수나 부요함이나 전쟁의 승리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맡기신 그 나라를 정말로 지혜롭게 똑바로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그의 기도가 하나님 뜻을 따른 것으로 하나님 마음에 꼭 맞아떨어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솔로몬이 구한 지혜로운 마음뿐 아니라 부귀와 영광도 더하여 주셨습니다. 또 사도 요한은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담대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확신함으로 그것을 이미 얻은 줄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또 신뢰하는 믿음을 지닌 사람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크고 고통스러운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 고통을 알고 계셨으므로 할 수만 있다면 그 잔을 떠나게 해달라고 간구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었죠.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함으로써 기도의 본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자세로 나아갈 때에 우리 인생은 수지 맞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욕심대로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꼭 물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당신의 뜻을 말씀해 주시면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응답 못 받는 기도의 문제는 네 번째, 기도 응답을 빨리 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응답을 즉각 받고 싶다는 생각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죠. 빨리 하나님께 구하는 대로 바로 응답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 응답을 얼마나 빨리 받느냐가 아니라 그 응답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응답을 감당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 적지적소 제가 어느 정도 그 물질을 이 물질을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잘 흘려보낼 수 있을까 그 정도 믿음이 같이 자랐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 응답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로 인도하면서 많은 훈련을 시켰었습니다. 그 훈련 우리 다 받고 계시죠? 아니 또 다 받으셨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훈련을 계속 받는 게 정말로 복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나안 땅에 얼마나 빨리 들어갔냐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땅에 어떤 나라를 세우느냐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사기를 보면 40년 동안 훈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우상을 숭배하다가 고난을 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사사들 세우고 이스라엘도 구해주셨죠. 그러나 얼마 지나자 그들은 또 똑같은 일을 되풀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습과 많이 닮았죠. 열왕기와 역대기를 한번 보십시오.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다윗과 같은 정말로 그런 왕은 없죠.
대부분의 왕들과 백성들이 행편없는 짓을 행하다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빨리 가나안을 허락하느냐, 우리의 기도에 얼마나 빨리 응답해 주시냐 하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느냐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뒤를 살펴보면은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기도 응답이 느리다고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며, 그리고 또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고난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귀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연단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빨리 응답받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제가 자주 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난은 연장된 축복이다. 저는 이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그 변장하고 있는 그 껍질을 벗겨내면 안에 축복이 있다면 고난이 큰 게 좋겠습니까? 작은 게 좋겠습니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 5번째. 왜 기도 응답을 못 받느냐? 많은 것을 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참으로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이 땅에 솔로몬처럼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끝까지 기쁘게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세상 향락에 빠져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복이 진정한 복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뭐랍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일을 모두 해봤지만은 결국 허무에 빠진 것입니다. 성도가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위한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것을 주시도 그에게는 복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하나님 어떤 많은 복을 받고도 타락하지 않고 주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엄청난 축복을 받으면서도 타락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을 위한 꿈과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바치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타락할 계략이 없었습니다. 한번 실수는 했죠. 그래도 그 이유는 정말로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없다 할 정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분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거룩하게 살다가 모든 백성이 우러러보고 존경하는 왕으로 인생을 바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다윗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까 하는 꿈과 비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300용사 부흥단 횃불 기도회가 전 세계를 태우게 하고 싶은 그런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기도를 가르고 정말로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전 세계 만민이 따르고 그에게 무릎 꿇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 역시 다윗처럼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것을 축복해 주시도 타락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며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그 다음 청취자 여러분들, 관계자 모든 분들이 이런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잘 마지막까지 그 순종하는 그걸 잘 지키셔서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큰 은혜 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하는 거룩한 비전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삼백용사 부흥단 대표 총재이신 정주갑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청취하셨습니다. 삼백용사 부흥단 횃불기도회는 기도하는 겸손한 용사들을 찾고 있는 초교파적 단체입니다. 한국의 송파구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지부를 두고 있으며 미국에는 뉴욕의 뉴욕 지부 뉴욕 새생명교회, 뉴욕 샬롬 지부 뉴욕 샬롬 교회가 있으며 LA의 LA 본부, LA 웨스트 지부 등 6개의 지부가 있으며 앞으로 세워질 지부는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필리핀, 일본 등 열방의 문을 열게 되어 내년 2월에는 파키스탄 지부가 발대식을 갖게 됩니다. 삼백용사 부흥단 횃불기도회 자세한 문의는 한국 010-5788-4569, 010-5788-4569번이나 미국 617-780-6521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